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예전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주변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을 갖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목회의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획기적이면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함께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에스라를 통독하는 날이 월요일과 화요일이기에 제가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관계로 에스라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에스라의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지난 13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를 통독하면서 저는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 말씀을 오늘 설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학계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방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예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허물어져 있어서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오자마자 회복의 과제로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아주 원대한 프로젝트이지요.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고 성벽의 재건은 삶의 안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재건은 예언자 학개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라는 바로 학개와 느헤미야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이것이죠. 에스라는 성전이 완공되고 성벽이 다 재건된 후에 에스라는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마쳤으면 중요한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닐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 곧 영적인 회복과 삶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두 개의 원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새로워지는 은혜는 보장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성벽 공사의 완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에스라가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 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이 등장하는 시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전장인 에스라 6장에서 학개의 주도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지어진 후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옵니다. 에스라를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곧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은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에스라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언제 바벨론을 떠나서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구절들이 많지 않지요. 그만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9절 말씀에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어려운 시간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와 곤고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생생한 은혜입니다. 에스라 또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무너진 성벽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채워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완전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에스라와 함께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마음속에 품고 왔던 소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오늘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라가 받았던 소명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저 말씀을 읽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였다고 하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걸어갔던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읽고 지키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말씀의 길을 에스라는 걸어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도래한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새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지어졌다고 그들의 삶의 회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가져다 준 말씀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신년 집회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8장에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모두 마치고 그 성벽의 문 가운데 하나인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아서 에스라가 등장해 모세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완공된 성벽의 성문 앞에 모여서 율법을 읽으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죠.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어찌나 울던지 이날은 좋은 날이니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펼쳐내실 새로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은 성전을 재건한 순간도 무너진 성벽을 완공한 다음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목회 프로그램, 새로운 예배 형식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 노력하는 성벽의 재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에스라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에스라가 걸어갔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하영록 목사님의 Favor라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살의 나이에 회사의 중역까지 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를 발견하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을 고쳐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수술을 두 번이나 받게 되면서 이분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심장이 나아서 다시 옛날처럼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심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어야겠구나, 새로운 삶이 되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얼마 후에 다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분이 회복을 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영록 목사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날이 그날 같은 우리의 식상한 삶에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움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의 완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서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에스라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분별하고 따라가게 되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가정에 닥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에스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에스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